사람이요, 자신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져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생각하고 불안하게 삶을 살다가 죽었답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묻더래요.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야,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냥 지옥 가 그러면 끝날 줄 아는데 물어봤대요. 이왕 선택권을 주시려거든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구경 좀 하면 안 됩니까? 천사 하나를 불러서 그러라고. 천국에 갔더니요, 성도들이 막 흰 옷을 입고 찬송을 하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요, 며칠 지냈더니 답답해서 못 견디겠대요. 어우, 지루하다. 그래서 천사를 불러서 지옥에 또 갔더니요, 딱 갔더니 끝내주는 술집에 쭉쭉 빵빵한 여인들의 막 왁작지껄 완전 살만하더랍니다. 세상에서 늘 보던 모습, 돈 생기면 놀던 그 모습 그대로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돌아와서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딱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웬걸요, 펄펄 끓는 유황벌 속에서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버틸 수 없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항의를 했답니다. 내가 보았던 그 카지노나 술집이나 그 쭉쭉빵빵한 아가씨를 다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때 네가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네가 영주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걸 바꾸면요, 천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여러분, 찬송이, 천국은요, 천국 체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싫고 찬송이 싫고 기도가 싫고 세상이 좋고 어떻게 천국 가서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즐겁고 천국 체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천국 백성의 삶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지금 사실 우리가 7절부터 그러나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요 쭉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저 악인들이 나를 비방하고 세상 언론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셔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이 고백처럼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나중에 다윗을 모략했던 악인들은 다 하나님이 쳐서 멸절시켜요. 다윗은요 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 백성은 복된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 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가 남 비방하고 그러고 살 수 없을 거예요. 독립기념관 얘기 제가 종종 하지만 처음 문 열었을 때 시골에 올라온 할머니 관광버스 타고 와서 독립기념관 구경하다 보니까요, 너무 이제 피곤했는지 어디 딱 이제 그 가사가 의자가 하나 있길래 딱 앉았답니다. 근데 막 경비병이 막 달려오더니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 의자입니다.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버럭 화를 내면서요, 임자 오면 일어나면 될 거 아니냐고. 예? 여러분, 앉을 자리가 있고 못 앉을 자리가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 보통 하루에요 약 2만 5천만 마디 정도 말을 한답니다. 아니 2만 5천 마디. 예? 그리고 1년에 약 1천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하는데요, 이 말 속에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그 말씀이 응답되고 축복이 됩니다. 근데 바꿔서 남에게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한다든지 흉악스럽고 음란한 거북스러운 말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고 자신도 그 말대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자기를 막 겨누고 안 좋은 말로 해서 막 땀을 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 어제 저기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뭉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7절에
그들을 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8절에 그들이 엎드려지고 그들의 혈과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대로, 이 기도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쏴버리시고 멸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 세상이 뭐라 하든, 안민 사람이 뭐라 하든, 언론이 뭐라 하든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린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4가지 언어 생활이 있어요. 첫째, 감사함의 언어 생활이 해야 돼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감사합니다입니다. 보십시오. 감사를 표현 못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부모님께 은혜에 보답할 수도 없어요. 이웃과 선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저녁에 잘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이 세상이 좋아진대요. 곰이 안수라는 말. 곰이 와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곰이 안수라는 게 뭐냐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예? 가정에서 부인이 밥을 차리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차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부터도요. 예? 또한 두 번째로요,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혀를 은혜롭게 길들여야 된다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없던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꾸 안 된다, 힘들다, 그런 말은요 내 삶을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주 안에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소망을 줬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요 전쟁에 패하고 다 무너져 갈 때 사실은 한 학자가 이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크라이스트.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요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예전에 개척했을 때요 충청도 온양에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페인트 칠하다 떨어져 갖고 입원하셔서요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때 저희 교회 처음 개척 멤버였던 한 집사님이 권사님 되셔서 때마침 병원 앞에서 슈퍼를 하셔서 유선희 권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이분 때문에 엄청나게 훈련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말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분 또한 그 상처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주면요 이 목회자의 사랑을 굉장히 그려요. 남편이요 술만 먹으면 얼마나 옆에 술은 안 먹으면 천사, 술만 먹으면 옆에 쫓아다니면서 막 뭐라 해서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제가 뭐 그런 표현을 다 들었어요. 예? 얼마나 남편이, 근데 남편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돼서 자녀 키우는데 늘 막 이러니까 이 주름이, 여러분 주름이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늘 감사하면요 감사 주름이 생겨요. 근데 늘 인상 쓰면요 인상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여튼 그 권사님하고 이제 권사님이랑 다 같이 갔더니요 아무리 아파 보여도요 좋아지겠네요. 회복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대로 회복됐어요. 근데 이분은 딱 보자마자 어라? 이게 웬일이요? 이제 죽겠네 막 이래요. 예? 실제로 막 다리에 이렇게 철심 받고 막 떨어져 갖고서 매달리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요. 딱 봐도 무섭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상황에 맞게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 비방하는 말, 좌절하는 말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절망, 부정적인 말 쏟아내더라고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애굽에서 고생하며 탈출했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애굽을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 가나안 양을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 출발합니다. 막 할렐루야.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때부터 걱정합니다. 원망합니다. 처음 기쁨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 나올 때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요, 이제는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툭툭 터져 나온 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대부분이 고기 없다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의 배장지가 없이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적,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보았음에도 현실에서 문제 생기면요,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저 가나안 조건이 무섭다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다고, 저들이 무섭다고, 죽게 생겼다고, 밤에는 춥다고, 길이 멀다고, 험하다고. 그런데 그 걱정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광야를 행군해 가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 못 마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셨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밤 되면요, 정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원망하다 죽었어요.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의심하다 죽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긍정적 소망에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말한 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호렙산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사람, 복받은 사람은 그 말이 소망적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일관한 사람들, 불만의 조건만 찾더라고요. 밝은 면 찾지 않고 어두운 면만 보고 떠들어댑니다. 이런 사람 복을 받고 성공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심어주기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요,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슨 말이겠죠? 감사의 말. 두 번째가 믿음의 말. 세 번째가 소망의 말. 네 번째가 사랑의 말이에요. 이 사랑의 말에는 칭찬하는 말, 화목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있어요.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부 설교를 하고 2부 딱 이제 잠깐 집에 가서 뭐 서류 결제할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 사모가 옷을 딱 갈았더니 여보, 내가 더 이뻐지지? 그래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지 이렇게 했더니요, 막 이놈의 주댕이를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칭찬하는 말은 입이고 안 좋게 한 건 주둥이구나. 예?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결점을 들춰내게 좋아하는 사람 치고요, 남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존 듀이라는 교육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끈질긴 욕구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생겼다, 이쁘시네요,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되셨네요. 여기까지 말하는 건 입이에요, 칭찬. 그런데 루즈 색깔이 좀 안 맞네요, 이건 주둥이에요. 예? 아이섀도우가 좀 잘못됐네, 막 이런 거. 교회에서도요, 식사하고 나서요, 좀 맛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입 칭찬이에요. 근데 국이 좀 짜네, 이건 주둥이에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조금 입하고 주둥이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갖고서요. 예? 근데 꼭 이런 설교가 나오면 저를 시험하시는지, 밥을 막 쌀을 2층 막 밥은 반은 있고 반은 막 설리고서. 예? 여러분, 칭찬으로 끝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 질투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신 분들 보면 수고하십니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예?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요, 칭찬할 때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일을 잘하는데 저희 사모가 볼 때 일 징그럽게 못한대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시계를 걸거나 이렇게 못질 한 번 하면요, 칭찬해요. 우리 남편 최고다. 그럼 저는 막 집도 짓겠더라고, 제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칭찬의 말, 또 하나 화목해 하는 말 해야 돼요. 이 사랑의 말 중에 칭찬이 있고 화목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 방 집사님 계시대요.
왜 방 집사님이냐? 성이 방이 아니라 방송국 집사님. 무슨 사건만 알게 되면 권사님만 하세요, 집사님만 하세요, 다 말해요. 다 퍼니고 다니는 진짜 여수방송국. 예? 여러분 제발 교인들 입 좀 조심하십시오. 예? 뭘 아는 체 한다고 얘기하고요.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표어를 이렇게 써놨대요. 살만 빼도 건강하고 말만 안 해도 평화롭다. 여러분 수군거린 비방 원망 잘라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걸 반대로요. 불평케 하는 자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한 자는 저주가 있나니 저희가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요, 속회도요. 이거 불평하고 불만족에서 나눠지고 쪼개진요, 이거는요 마귀가 쓰는 종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어떻게든 격려해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는 말, 화평케 하는 말,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가족과의 화평, 여러분 그렇게 행위로도 화목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분들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대신방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제도 이제 몇 가정 이제 직장 때문에 토요일만 되는 분들 가서 신방했는데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가정을 돌면서 제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새벽마다요, 새벽 기도할 때 때론 하나님 감동 주셔서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 머리 안수하고요 축복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목회자한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요. 목회자가 강단에 설교하거나 축도할 때, 그리고 신방 가서 복을 비는 것처럼요,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속회 인도자들이 성도들이 서로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서로 축복하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 생활, 이게 천국 백성의 언어 생활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장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천국 백성은 먼저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신앙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요, 깜짝 놀랄 만한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인 줄 몰라요. 다 목덩어리인데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 내가 실족시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의 적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정은 동생 때문에요 막 남북관계 끝난다, 이제 이것 때문에 나 오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런 분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신앙생활. 근데요 여러분 교회의 적은요, 교인의 적은 교인이더라고요. 우리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고요. 목사의 적은요, 저 석천사 스님이 아니에요. 예? 목사의 적은 목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힘들게 하는 존재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영성, 어떤 의식생활로 신앙생활하고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요, 나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맹주산이라는 말 아실 거예요. 한비자 고사성어인데요, 개구자 사나울맹자 술주자 실산, 집을 지키는 개가 싸나오면 술이 쉬어진다는 것이죠. 송나라 어느 주막에요 술을 만들어 파는 장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되를 속이지도 않고요 친절했고요 술 빚는 실력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술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깃발까지 다 세워놨고요. 근데 주막의 술이 아무리 해도 안 팔려요. 그래서 담가놓은 술은 독재로 씌워버려서 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고민하던 그가 지혜자인 양천을 찾아가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왜 우리 주막은 장사가 안 됩니까? 답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양천이 묻습니다. 혹시 당신네 주막의 개가 싸납습니까? 개가 싸나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가 무서운 것이 술이 팔리지 않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막을 지키는 게가 너무 싸납게 지내는 바람에 손님이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고, 아이들이 부모 심부름으로 받아도 개가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으니 최고의 술을 준비해 놓고도 무서운 개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요, 참모 몇 명 잘못 쓰면 끝나더라고요. 아무리 사장님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어도요, 종업원 불친절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 좋고요, 좋은 말씀이 있던 교회라도요, 우리 성도들이요, 눈빛이 정말 불친절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정말 무서운 표정의 성도들이 있다면요, 그럼 이곳은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구맹, 싸나운 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옆분들 한번 살짝 보십시오. 싸나운 개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좋은 교회는 없어요. 성도를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 만드는 거예요. 싸움 많이 하는 성도가 있으면 싸움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선교하는 성도가 있으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제가 직접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인천에 있는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돼서 오셨어요. 목사님 환영하면서 교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성경을 주신대요. 자기가 깨알 같은 글씨로 대학노트 몇 권을 들여서 쓴 성경이에요. 그러면서요, 8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8번 성경을 읽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8번째 성경을 썼다는 거, 이거 대단합니다. 참 믿음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사람은 살아봐야 알아요.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감옥 갔어요. 사기치다가. 택시 타고 나가면서 그 성경을 쓰면서 얻어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말빨로요, 택시기사나 서민들에게 돈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소유를 위함입니까? 잘 살기 위함입니까? 물론 축복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 성경을 보고 말씀 듣고 기도했다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시간 교회 다녔다면요, 제자가 돼야죠. 근데 늘 제자리야. 신앙이 제자리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 살려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친절하고 선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성이 바닥바닥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철학이든 이념이든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이 시간 잘라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성도로 설 수 있어요. 신앙은 흉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생활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적인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영성생활입니다. 흉내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세계가 낳은 가장 유명한 정말 코미디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요, 어느 날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진짜 찰리 채플린이 분장하고 나갔대요. 똑같이 정말 모두들 분장하고 흉내를 내는데 기가 막힌데 찰리 채플린 대회인데요, 찰리 채플린이 나갔는데 몇 등 한 줄 아십니까? 등수 안에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우린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 가면을 벗어야 돼요. 우리 경건, 영성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지 흉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무당도요, 신이 직접 내린 강신무당이 있고요, 학습무당은 능력의 차이가 납니다. 신앙인도 흉내내는 신앙인과 영적 신앙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 버리시고 진실된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는 것이라면 달려나갈 수 있는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끝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자는 것입니다. 저 돌산 시골 고등학교 남학생 한 놈이 버스를 탁 탔습니다. 딱 타보니까 제일 뒷자리가 비어있더래요.
가운데 가서 딱 버티고 앉아있는데 몇 정거장 갔더니 막 여학생 몇십 명이 쫙 타더랍니다. 딱 보니까요, 자기 옆에 몇 명 사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시골길을 올라오니까 휙휙 돌더랍니다. 그래서 버스가 왼쪽으로 가서 여학생 품에 딱 안겼는데요, 눈을 가자미 눈을 뜨고 살짝 봤더니요, 이 여자 생긴 게 민주주의로 생겼대요. 예? 그래서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번엔 반대로 휙 도니까요, 어떤 여학생 품에 안긴데 향내부터 틀리더래요. 냄새 좋고 살짝 봤더니요, 너무 이쁘게 김태희처럼 생겼답니다. 예? 그리고 막 몸매도 좋고 기도했대요. 주여, 아버지의 뜻으로 믿겠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여수 진남관까지 올 때까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이러다 왔대요. 근데 이게 우리 꼴이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뜻대로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옥합게 드리겠습니다. 좁은 길로 고난도 견디고 당당히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못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서 종종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오래전 먼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사업차 나갔습니다. 고국에는 부인과 세 자녀만 남아 있어요. 오랜 시간,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다 주고받지만 근데 그때가 안 돼요. 1980년대예요. 핸드라이트 편지를 써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여 고국에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돌아오기 몇 달 전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녀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사줄 테니 말을 했더니 큰아들 놈은 컴퓨터예요. 그 당시 컴퓨터 굉장히 귀했거든요. 둘째 딸은 피아노. 근데 막내 딸은 다 필요 없고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아버지가 돌아오기 며칠 전 집에 누가 노크를 한데 보니까요, 컴퓨터 기사가 와서 컴퓨터를 자르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아버지가 귀국했어요. 정말 서로 만나서 기쁨의 대회를 나눴는데 사람의 감정은 무뎌져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제는 아빠가 들어와서 아빠가 올 때마다 아들 나와서 애들 나와서 인사했는데 이제는요,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아빠가 들어와서 아빠 왔다, 피아노 치는 딸한테 아빠 왔다. 근데 막내 딸은 어김없이 아빠 하고 반기는 거예요. 하루 쉬는 날이 돼서 애들 데리고 밥을 먹으러 우리 한번 야외로 놀러 가자 해서 애들한테 말했더니요, 아들놈은 친구랑 컴퓨터하며 놀기로 했대요. 둘째 딸은 피아노 치면 친구들하고 놀기로 했대요. 근데 막내 딸, 아빠, 저는 아빠랑 같이 갈게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피곤하시면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빠가 감동받아서, 또 이리 와봐. 너 오빠는 컴퓨터도 있고 언니는 피아노도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빠,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감동받은 아빠가요, 얘만 데리고 백화점 가서 피아노, 컴퓨터, 옷까지 맛있는 거 다 사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린 컴퓨터 얻으려고 하나님 찾을 때 많아요. 피아노 같은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 찾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와서 상하려다, 그걸 실제로 봤어요. 자기의 고백대로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는 걸 보셨습니다. 결국 악인의 최후, 그들이 벌인 악의 결과가 다 나옵니다. 악인들은 의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며 교활하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쑤셔서 저희를 혼혈이 상하게 하심을 다시 말하는데요, 여러분 역대하나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면 그런 게 나와요. 반대로 하늘 길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랑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요, 우리가 복의 근원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실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자녀가 잘 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 때문에 교회가 잘 될 것이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신나고 좋은 말인가 하는 한편에요, 두려운 말이에요. 책임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인데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다. 내가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축복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딜 가서 말 실수해서 저주와 아픔을 유통시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두려운 신분입니까? 저는 우리 동산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이 여수 땅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심하다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받은 복으로 누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 생활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다 아하편에, 제사장들도 다 아하편에 붙어갖고 이세반한테 붙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남겨진 7천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누가 나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받는 복을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나눠주고 살았고, 나로 인하여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식구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가 움직이는 대로 그 복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 내가 말한 대로 복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한 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앞장서 걸음을 인도하고 내 손을 잡고 동행하고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일 끝이 뭡니까?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높인 삶을 살면 그도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요, 결국 악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그의 인생도 1등 인생 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1등 가정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요, 1등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를 종종 해서 죄송하지만 몇몇 아는 장로님 또 권사님들, 이분들이 이제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라고 이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요. 뉴스레터에 이제 자기 간증들을 쓰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사업하신 분들 몇 분이 많은데요, 한 지역에 남성 속회가 있어요. 예? 그분들이 남성 속회로 목요일 저녁마다 꼭 모여요. 대학 교수도 있고, 김현장 거기에서 상무도 있고요. 하여튼 세상적으로는 좀, 근데요, 그 바쁜 와중에 저녁마다 그 시간 모여 예배를 드려요. 새벽자도 잡고요. 여러분, 속회요, 우리 성실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통로입니다. 예? 8시에서 10시까지 예배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한 분은요, 신세계 이마트 계통의 모든 출판물을 담당하는 거예요. RMS라고. 예? 모든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회사에 가서도 어디에서든 교회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 먼저 행했더니 지금 하나님께 제 일을 돌봐주셔서 날로 회사가 성장하고 번창합니다. 처음엔 11조 생활도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1년이면 11조가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돼요. 남 11조를 아멘도 안 하시죠. 예? 또 광고회사를 운영하시는 권사님,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기쁨과 감사로 행했더니 우리 회사를 날마다 키워주셨습니다. 의료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내 시간을 멈추고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그 기업에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고난 속에 실제로 의료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분이 어려웠어요. 제가 옆에 지켜볼 때요, 몇 번 크레인 맞고 수술하다가 빠꾸되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충성을 다하실 때요, 하나님 몇 배로 축복해 주셔서요, 동대문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고백을 글로 써서 보냈더라고요. 보십시오. 의인은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신앙생활, 차갑든지 뜨겁든지 중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랑거리 많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요, 주님께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했다고 있어요. 그에게 피하리니,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과 예배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걸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내 모든 어려움, 근심, 아픔을 변화시켜 주었고, 가난을 부여로, 아픔을 치유로, 자녀들의 길을 복된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날개 아래 피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여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내 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몸부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주님께 믿고 맡기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잘 되고 내 식구들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되어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교회, 지역사회에 복되게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요,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답니다.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 슬럼과 깡패, 창녀, 마약 중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동네,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 뒤 그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내라. 학생들이 돌면서 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일일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동일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미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교수가 그 연구를 보다 우연히 흥미가 생겨서 다시 제자들의 과제를 냈어요. 25년 전에 그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하라. 근데 놀라운 사실이 결과 밝혀졌어요. 이사 가고 죽은 사람 20명을 뺀 180명 중 170명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깡패와 마약의 자녀들, 창녀의 자녀들이요,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더래요. 변호사, 의사, 사업가, 상류층의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그 교수가 너무 놀라서 그럼 이유를 알아봐라. 그때 학생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연구한 결과 끝에 한 여자 선생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교수가 직접 수소문 끝에 그 여자, 늙어버린 여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그거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교사 한 명이 주님 사랑 깨닫고 주님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니까요. 미래가 없는 할렘가의 아이들, 마약하다가 깡패하다가 갱으로 끝날 아이들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덩어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을 흘러보내는 정말로 복의 축복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소망을 얻고 삶의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에스 구스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철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거미줄도 철벽 같다. 하나님 함께하면요, 철벽도요 그냥 지켜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짓 안 보내면 다 흩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날이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갈수록 잘 되는 존재지 갈수록 찌그러지고 안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 우리 연약함을 만지실 것이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고, 주님의 손이 만지시면 못 고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만지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 순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달려들어 안 되는 거 주님이 만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내 자녀 만지시면요, 그 자녀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호렙이 진행 중입니다. 같이 올라오셔서 이 주님의 손 붙잡으십시다. 주의 손이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십시다. 우리 말 잘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동시키는 언어 생활 하십시다. 남을 축복하십시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포커스를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개런티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감동케 하는 그런 감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진실하고 거룩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소망을 말하며 사랑의 말로 축복하며 칭찬하며 다른 이들과 화평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마음, 바른 자세가 없으면 내가 악인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늘 진실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여 내 인생 끝자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